바울은 층계의 난간을 붙잡고 서서 간신히 몸을 지탱하면서 분노한 군중에게 자기가 만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합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에게 던진 두 가지의 질문.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 Who are you, Lord?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What shall I do, Lord? 이 두 가지의 질문, 여러분,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내가 어떻게 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 내 인생뿐만이 아니라 나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구출한 천부장은 이 사건의 진상을 알기 위해서 공회를 소집하고 그리고 그 공회 앞에 바울을 세웠습니다. 공회를 산헤드린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산헤드린은 당시 유대 땅이 로마 식민 통치 아래에 있었지만 적어도 종교 문제에 있어서는 자율권을 가지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종교 문제에 있어 최고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사법기구가 바로 산헤드린이었어요. 이 산헤드린 공회는 70명의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이 되었는데, 크진 않지만 그래도 독자적인 경비병들을 둘 수 있었고, 그리고 필요하면은 율법을 어긴 그러한 사람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심지어는 매를 때릴 수도 있었습니다. 단지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는 권한만은 산헤드린은 없었고, 이 권한만은 로마의 총독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 여러분, 이 공회는 사실 로마 총독 빌라도의 그러한 법정보다 더 불의하고 잔인한 그러한 법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모독죄로 고발해서 그를 십자가형에 결국 처한 것, 로마 총독의 손을 빌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것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또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자신들의 종교적 전통과 어긋나는 말을 하는 스데반을 잡아다가 거짓 증인들을 내세우고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로마법을 어기면서까지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인 것이 바로 이 잔인하기 짝이 없는 공회였어요. 산헤드린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누구 앞에 두었습니까? 사울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마땅하다고 여겼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공회 앞에 지금 누가 서 있는 것이죠? 사울이, 다시 말하면 바울이 지금 그 불의하고 잔인한 공회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주목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Paul looked straight at Sanhedrin. Look straight, 무슨 말입니까? straight는 똑바로 그러는 거예요. 똑바로. 70명의 공회원들을 바울이 똑바로 바라보면서 말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똑바로 바라보았다.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울 당연히 이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하고
스데반을 처형한 불의하고 잔인한 공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 앞에서 look straight,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바울은 이 공의 앞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하여 이 불의하고 잔인한 공의 앞에서, 사람이라면 위축되는 것이 당연한데 어떻게 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채로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여러분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에 나오는 한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뭡니까? 양심입니다. 오늘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왔다.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왔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범사의 양심을 따라,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된 이 부분, 원래 헬라어 원문은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 의미로. 제가 헬라어를 써서 조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죄송합니다마는 파세, 슈네이데세이 아가테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제일 앞에 나오는 파세라고 하는 이 말이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데, 부사로서 모든 것에, 그래서 우리말에 지금 범사에 이렇게 온 파세, 모든 것에, 범사에 슈네이데세이 아가테,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왔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우리말 성경이 지금 개역 개정판이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파세라고 하는 이 말을요, 부사가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슈네이데세이, 양심이라고 하는 이 말을 꾸며주는 형용사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 되냐면, 파세는 모든 그런 의미가 되는데, 나는 지금까지 모든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왔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선한 양심.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고 일말의 가책도 없이 나의 모든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왔다. 자신의 양심에 전혀 개의할 것도 부끄러움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 파세, 나의 모든 선한 양심으로, 여러분, 이렇게 강조하는 의미로 번역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십자가의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한 것이 나에게는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없는 모든 선한 양심으로 나는 지금까지 그 일을 해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대제사장이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공의 앞에 끌려왔으면 다소곳하게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해야 하는데, 그래야 공회의 권위가 서는데, 나는 지금까지 모든 선한 양심으로 양심에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이 하나님을 섬겨왔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대제사장이 화가 나서 그 옆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저 입을 쳐라, 말을 못하게 해라, 그렇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모든 선한 양심으로 추후의 부끄러움도 없이 하나님을 섬겨왔다면 그 사람을 지금 죄수로 다루고 있는 자기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도리어 자기들이 지금 죄인이 될 판인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을 섬길 때 제일 중요한 원리로 삼았던 것,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이었습니다. 어떤 교리나 지식이 아니었어요.
교리나 지식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양심에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진리라고 하는 것 절대 확신하면서 그 양심에 온전히 일치하여 하나님을 섬겨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 뭡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양심이 살아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양심의 소리를 듣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만, 내 안에 양심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죄책감도 어떤 죄의식도 생기지 않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편하고 좋은 것일까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내 양심이 화인 맞아 죽었다는 뜻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회개로의 부름입니다. 회개해야 너가 살 수 있다. 너가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살 수 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가슴 속에 들려지는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 양심의 가책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은 참으로 불행하고 비참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살아갑니다. 신앙 양심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고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아버려요. 양심의 소리를 억눌러버려요. 여러분, 신앙 양심이 사라져버리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머리로만 아는 차가운 지식의 신앙, 그 신앙은 내 삶을 조금도 변화시킬 수도 없고, 그 신앙은 나를 생명으로 천국으로 끌고 갈 수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고, 그 신앙은 그저 머릿속에 있는 의미 없는 지식에 불과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 초대교회 역사에는 참 특별한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 부흥시대에 등장했던 양심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양심전. 양심전이 무슨 말이냐면 양심의 돈이다, 그 말이에요. 양심의 돈. 이 양심전, 여러분, 이 말이 도대체 어떻게 등장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윤승근이라고 하는 아주 예수 믿기 전에 참 불량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윤승근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회심을 하고 1903년에 원산의 로버트 하디 선교사가 인도하는 원산 사경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큰 은혜 체험을 하게 돼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이 사람의 양심이 살아나서 자기가 과거에 불량하게 살았던 때 그 모든 죄들이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을 쏟으면서 통회 자복하고 죄를 다 토설하고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성령께서 이 윤승근의 마음을 어떻게 감동을 시키셨는지 예수 믿기 한참 전에 20년 전에 지었던 어떤 죄 하나가 분명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 죄가 뭐냐 그러면은 이 사람이 20년 전에 인천에서 주전소가 뭐 하는 곳이냐면 당시에 동전을 찍어내는 그런 곳이었는데, 주전소에서 일을 할 때 어떤 이 상급 관리의 잘못으로 월급이 8원이 더 들어왔어요. 여러분, 8원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8원이라고 하면 이 사람의 한 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돈인데, 쉽게 말하면 월급이 2달치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잘 썼는데, 그리고는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성령 받고 은혜 체험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윤승근 이 돈을 갚아야 하겠다. 그래서 20년 전에 8원이 지금 생각하니까 20원 정도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유가 있는 삶은 아니었지만 20원을 이렇게 전략해서 모아가지고 그 돈을 들고 인천의 옛날 주전소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이 주전소가 문 닫은 지가 오래예요. 없어져 버렸어요. 돈을 갚으려도 갚을 대상이 없는 거예요. 생각하다 못해서 이 윤승근은 당시에 국가재정을 관리하고 있던 탁지부, 오늘날로 치자면은 뭐죠? 기획재정부인가요? 하여튼 이런 곳을 찾아가서 그 관리를 붙잡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어요. 내가 20년 전에 행정상의 잘못으로 8원을 더 받았는데 그 돈이 지금 한 20원쯤 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 돈을 반납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관리가 다 지난 일이고 누가 당신을 고발한 것도 아니고 잊어버리시오. 갚을 필요 없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윤승근은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양심상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겠다. 이 돈을 갚아야만 내 마음이 편하겠다. 그러니 제발 이 돈을 받아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관리가 어쩔 수 없이 그 돈을 받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저 나라 돈이라면 없는 핑계를 대서라도 훔쳐가는 것이 세상 인심인데 어찌 예수교인들은 아니 갚아도 되는 돈을 굳이 갚겠다고 하는 것인가? 참 희한한 일이로다. 그러면서 그 돈을 받고 영수증을 써줬어요. 20원을 받았음 하고. 근데 여러분, 영수증을 써줄 때 제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뭔 명목으로 이 돈을 받았는지, 그냥 20원을 받은 게 아니라 무슨 명목으로 이 돈을 받았는지 제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관리가 그 위에다가 제목을 뭐라고 썼냐면 양심전 이렇게 씁니다. 양심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찌 예수교인들은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놀랍구나. 이 사람의 양심 때문에, 양심이 살아서 가지고 온 돈이로구나. 영수증을 써주면서 이 관리가 처음으로 양심전이라는 말을 그래서 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참 저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양심에 거리끼는 많은 죄들이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부끄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저도 20몇 년 전에 지었던 죄가 하나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제가 호주에 처음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러 가가지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아직 정착도 제대로 못하고 있을 때 연세대에서 저한테서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 한 사람이 시드니로 배낭여행을 와가지고 저희 집에 며칠 있었어요. 근데 저희도 아직 정착을 못했는데 첫 번째 손님으로 이렇게 찾아왔는데 집에 이렇게 며칠을 같이 있으면서 사실은 좀 더 따뜻하게,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잘 대해주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저도 여유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제자에게 좀 이렇게 본의 아니게 눈치를 준 것 같기도 하고, 그것이 사실은 마음에 걸리는데 그 생각이 나서 그 아이가 지금 어디 있을까? 그 아이하고 연락이 되면은 그때 내가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너를 좀 더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사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 그릇이 그때 그것밖에 안 되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전해주셨던 김유비 목사님, 참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울고 웃고 많은 은혜를 받았죠.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셨어요. 다이빙을 너무나 좋아하던 미국의 어떤 아가씨가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로 척추를 다쳐서 목 아래 전신마비가 되어버린 거예요. 수없이 자살을 시도했지만 자살조차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가씨가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때부터 변화되어서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그림의 마지막에는 언제나 PTL이라고 하는 말을 써넣었어요. PTL. 모든 작품들에 마치 낙관처럼 PTL. PTL이 뭐냐면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확신하면서 영혼으로 누리게 되는 자유와 기쁨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그 그림에다가 언제나 PTL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언어가 PTL,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에 PTL,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바로 인생의 걸음걸음을,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신앙 양심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신앙 양심을 무시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신앙 양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PTL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을 떠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안에 신앙 양심이, 선한 신앙 양심이 살아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에게 들려줍니까? 아니면 여러분, 세상 속에 살면서 내 양심이 더러워지고 내 양심이 무감각해지고 마치 화인 맞은 것처럼 죽어버려서 이제는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말이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좋은데 저 사람은 양심이 없어. 여러분, 그런 말은 불가능한 말이에요. 믿음과 착한 양심, 그리고 양심을 버리게 되면 반드시 믿음도 파선하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중부의 모든 성도님들,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믿음과 더불어 바로 살아있는 신앙 양심을 가지고 바울처럼 이 신앙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그런 신앙 양심이 살아있고 신앙 양심대로 살면은요, 바울처럼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복된 우리 중부의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